오늘 교재 드릴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빠르게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의 구원과 또한 교회의 비밀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으로 저희들이 교재를 좀 드렸고, 나머지 에베소서 6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4장, 5장, 6장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육체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이제 바울이 내가 로마의 감옥에 제수로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울이 갇힌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고 스스로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바울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힌 자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이 감옥 안에서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자체를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반절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교재 드리는 큰 주제인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부르심은 당연히 이제 구원, 개인적인 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세상과 또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함을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이제 여기 그 하반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개인적인 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교회적인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함께 또한 감추어진 것이 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교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경륜이라고 할 때 성도의 개인적인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의 약속이 허락되어진 특별한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등불과 같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목적과 사명이 허락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2절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이후에 3절, 4절을 통해서 좀 교훈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늘 이제 사회 오신 형제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도의 부르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이제 변하는 본성이 네 가지로 이제 요약되어 있는데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입니다. 사랑의 용납, 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겸손은 아까 이제 사회보신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이제 교만인 것인데요. 교만은 죄된 속성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마귀도 그러하였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에 죄에 빠져서 결국에는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스승으로서가 아닌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주님을 닮은 이제 성품이고요. 사실 구원받기 이전에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옛 이제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속성이 온유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반대되는 마음이 이제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의 반대되는 이제 제된 마음은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대표적인 이제 성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은 다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에 이제 반대되는 의미를 저희가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성경에서는 이제 참을성이 없고 경솔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여러 이제 속성들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속성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의 첫 번째 되는 속성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자리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디모데전서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요. 그 바울의 이제 간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로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제 복음의 첫 번째 이제 대적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구원을 받고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여서 주님을 해방하는 그때 주님과 교회를 해방하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제 내가 그렇게 해방하고 있을 때 나를 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치지 않고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이제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은혜를 해방했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1절 오래 참으시의 본을 저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오래 차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속성이 용납입니다. 사랑의 용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타인을 너그럽게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이제 갈등을 유발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또한 배척하면서 정죄하고 거부하는 이것이 이제 그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라.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다 주님을 닮은 성품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게 생긴 새로운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실 성경의 9가지 열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고 있고 이 9가지 열매를 오늘 이제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 압축해서 4가지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의 겸손이라고 해당되어지고요. 화평에 해당되는 것이 용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9가지 열매가 요약하게 되면 이 4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의 용납, 용서 이것이 이제 성도의 습성이고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서 또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듭나 우리가 새롭게 생긴 새 성품으로 우리가 나그네 길을 행하게 될 때 이러한 성품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부터는 이제 아까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이제 화평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평화가 되신다. 그분이 평화가 되시고 화평이 되신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이제 십자가로 이제 제거하셨다는 것을 이제 제가 십자가의 이제 수직선이라고 제가 표현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무셨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이제 수평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의 이 모양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화평의 이 도구로서 쓰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종과 그리고 이제 주인의 관계, 그리고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여러 이제 막힌담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나머지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이제 융합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의 막힌담을 허무신 주님의 그 화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죄에 회개하지 못하고 죄로 흐르게 될 때 결국엔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외식과 이제 교만으로 결국엔 첨절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무법하게 이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음란과 방탕함이 이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속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렇게 연합하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이제 하나됨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성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 이 사랑, 이 거듭난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또한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됨을 이제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성품을 빛과 같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이 나그네 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또한 이제 교회의 연합이, 교회의 하나됨이 그러한 이제 주님의 속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사실 하나 되지 못하게 될 때, 그 하나됨이 우리가 깨어지고 분열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이제 복음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연합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파를 제가 이제 좀 다녀봤던 경험을 보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거기 이제 뭐 사람을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을 쫓아오는 만나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세상적인 이제 원리를 따라서 부와 또는 이제 세상의 이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또한 이제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설명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기본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의 복음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제 유일성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교회적인 휴거의 한 소망, 이 모든 것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 하나의 교회의 연합의 본질적인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제 4절이 이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여기 5절 말씀은 죄인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예식과 그리고 절차, 질서, 이 모든 것들도 성경이 오직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교회가 왜 하나이고 왜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도 왜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구원의 하나됨의 원리가 하나로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과 연합의 속성,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유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유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분이 이제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뒷부분에 만유 위에 계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만물보다 높은 곳에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만물에 편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4절, 5절, 6절에 걸쳐서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의 믿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함이 이름으로써 개인적인 성령의 거듭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이제 성품의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가장 첫 번째에 두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부르심에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교훈을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제가 좀 교제를 드렸는데요. 7절부터 또 다른 교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맞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되는 이제 교제인데요. 그리스도의 선물은 사실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제 여러 교훈들이 이제 여러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의 앞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 여기 이제 선물이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차등이 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 모임에 이제 존 넬슨 답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성 가운데에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중성의 신비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연합과 하나됨, 통일성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후에서는 성령의 은사의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제 선물의 분량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쟤는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좌우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많이 이제 병들게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이데올로지로도 어떻게 되냐면 통일성만을 이제 강조하게 될 때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주의적 성향은 사람의 이제 사람을 이제 통제하고 이제 억압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또한 이제 사람의 어떤 다양성을 기반해서 개인주의를 이제 풀어주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제 극도로 이제 자유 가운데서 방종함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좌우 극단으로 이제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명기 5장 32절 그리고 이제 잠언 4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2, 13,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 은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 이제 형제님들이 앞서서 이제 교제해 주신 것처럼 예언, 방언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은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경이 만들어진 교회의 시대에 이미 소멸된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식과 지혜 그리고 가르침과 관련된 말씀의 교제와 관련된 여러 은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제 성김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은사들의 목적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교회의 하나님과 연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은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이 이후에 연결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된 교회의 연합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열심으로 이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이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의 새 성통,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과 또한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분량대로라는 표현이 있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는 선물이 우리의 믿음과 이제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의 종류 그리고 그 은사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게 되면 어떤 그 형평성, 어떤 차등 없이 균일하게 이렇게 뭔가를 제공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질서를 이야기하지 차등이 전혀 없는 어떤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자신이 누려야 될 분량에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또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마땅한 분량 이상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것은 도리어 덕이 되지 못하고 여러 이제 교회적이고 또한 개인적인 문제를 양성하게 되는데요. 영육 간의 어떤 피로감과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또한 이제 교만 그리고 이제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 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 8, 9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이제 은사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사로잡힌 자 또는 사로잡힌 자, 사로잡은 자는 공중것을 잡은 사단과 마귀를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아래 내리셨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바로 이해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선물은 오늘 이제 연결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고 이제 믿음의 은사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승리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원리를 구약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인용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게 되면 여러 이제 성령의 신,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다르게 성령의 보편적인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의 보편적인 은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이제 신약의 시대에서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허락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이제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제 8절 9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여기 이제 승천하셨던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재림 때까지 이제 주님께서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2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이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의 이제 통로로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 때까지 만물을 충만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면서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의 섬김이 그러한 이제 충만한 은혜로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한 도구로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령의 이제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이제 은사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은사들이 많이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말씀해 보게 되면 성령 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특별히 성령 은사 가운데서 말씀과 관련된 말씀의 사역과 관련된 은사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이제 설명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이제 드러내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말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말씀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과 관련된 은사가 5가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도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제 특별히 구별된 이제 제자들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구별된 은사가 이 사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선지자의 은사인데요. 선지자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와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역시 이제 초대 교회에 한정된 이제 특별한 이제 은사라고 좀 생각되집니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다른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언과 방언에서도 초대교회, 정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대교회에만 특별히 은사된 그런 허락되어진 은사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동일하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관련된 은사도 그런 이제 초대교회에 특별히 허락되어진 은사라고 생각되어지고 정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음에 3가지 이제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제 이 땅의 이제 지상의 이제 미션이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 전도자를 특별히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형제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많이 이제 순회하시면서 이제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 전도와 관련된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목사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볼 때 원어적으로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목자라고 그렇게 번역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목자장이라고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목자장이라는 것은 이제 목자 중에서도 이제 머리가 되는 사람은 이제 목자장이라고 설명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이 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목사로 나뉘어서 목자다. 그래서 목자는 주님의 대행 권세를 가지고 성도 믿음의 양떼들을 이제 목양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자의 은사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손쉽게 직관적으로 장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렇게 주로 이제 목자의 은사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은사가 이제 교사의 은사입니다. 교사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또한 잘 가르치는 은사를 이제 교사의 은사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비슷한데 살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사역과 관련된 은사들을 지식과 지혜와 가르치는 은사라고 이제 그렇게 거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비유하게 될 때 좀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조금 더 이제 성경 교사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의 은사는 여기 나와 있는 목자의 은사,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의 은사, 이렇게 조금씩 그런 은사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제 복음 전도자, 목자의 은사, 그 다음에 교사의 은사,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인데 특별히 어떤 덕이냐면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말씀 교제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그러한 이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 이제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제 좀 저에게도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은사 이제 은사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은사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또한 분수대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체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그대로 이제 영원히 그렇게밖에 은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함으로써 더 구하고 그 은사를 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사들이 또한 은혜 가운데 선물로서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구원받은 이제 청년 형제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에 대한 이제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여 나아가게 될 때 더 큰 은사가 이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앞서 설명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과 관련된 특별한 은사들이 교회에 끼치는 영적인 유익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와 우리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구원받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하게 되면 어릴 때 자꾸 넘어지면 이제 다치게 되고 여러 질병에도 취약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머무게 될 때 그 어린아이에게 여러 이제 시험과 역경과 또한 유혹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의 사역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된 그 성경 말씀들을 제가 교재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고 씹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말씀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성도의 성김과 봉사를 하게 합니다. 봉사의 원천은 이제 결국 이제 자원하는 심령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억지로 하게 되고 인색함으로 하게 되고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의 마땅한 은사를 따라서 봉사와 섬기를 하게 될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당연히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에 기초한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목동교회를 이 양천구와 그리고 강서구의 동쪽에 허락하신 이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 양천구 그리고 강서구 일대에서 복음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좀 생겼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임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말씀의 사역들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목동교회가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말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제 자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제 영적인 성장을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분별력을 보유하였다 이렇게 그렇게 좀 제가 써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이제 성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한 성도는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제 믿음
믿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일치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이제 유익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다면, 여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이 이제 충분히 이제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리고 또한 성도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할 때에 닥치는 이제 영적인 시련과 어려움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라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물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성품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메인체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구원받는 이후에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해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숨게 될 때 주님 안에 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시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머물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게, 옛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러 시련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이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할 때 두 번째 그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거짓의 현혹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사람의 계술은 속임수죠. 간사한 유혹도 간사하다, 이것도 이제 거짓된 이제 속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거짓된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잘못된 분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분별을 통해서 잘못된 이제 선택을 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또 잘못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삐뚤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이 더 커져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잘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런 거짓의 현혹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요동함, 불안정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이제 머물게 될 때 그런 영적인 안정으로부터 비롯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고 그리고 이제 여러 세상적이고 사람적인 인간적인 속임수와 거짓에 속게 되고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요동치면서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은 영적인 이제 집시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집시가 이제 집시, 우리나라는 잘 모르죠. 미국에 보게 되면 집시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현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옛날로 따지면 이제 마차에 짐을 싣고 이제 유랑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은 이 동네 갔다가 내일은 저 동네 갔다가 이렇게 이제 막 다니면서 이제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 유랑하면서 사는 삶이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매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영적인 집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 한 모임 안에 우리가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감동의 환상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헤매이는 그러한 상태를 영적인 요동함이다, 영적인 집시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그러한 영적인 요동함과
불안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풍성한 이제 말씀 사역이 이제 감당하지 우리가 수행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이러한 이제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이제 초보 수준에 머물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지고 이것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앞선 믿음의 형제님들이 깨어서 교회의 영적인 이제 그런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우고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2절에서 13절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성장의 이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될 때 교회도 또한 이제 성장한다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성도들이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롭게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태어난 성도들이 또한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역교회의 말씀의 사역과 성도의 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한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열매가 이제 맺혀지고 그 열매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교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제 자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 말씀으로 이제 형제님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제가 생각할 때 십자가로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해되지고 그렇게 이제 믿음의 성도가 은혜 안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살아가게 될 때 또한 그 성도들이 속한 지역교회도 세상의 복음으로서 빛을 밝히는 그런 등대로서의 역할을 충만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이제 성도님들이 아마 이해하시는 것처럼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냐, 그거를 그 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온몸과 각 마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온몸과 각 마디는 지역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몸과 각 마디가 다른 것처럼 각각의 분량의 은사를 따라서 주님과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이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그런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지역교회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될 때 그 비로소 지역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말씀의 교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강조를 드렸고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새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강하고 견고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또한 침례도 하나라는 이 원리를 저희 가운데 교훈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된 원리를 따라 한 몸 된 이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이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의 복음 전파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 일을 저희들이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저희들이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저희들이 육체의 지식과 힘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성령의 은사,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사역과 관련된 은사들을 여러 형제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써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될 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새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하나된 주님의 연합과 또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성품을 저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